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참된 경배에 관하여 생각할 문제 신명기 4장, 또 8장, 11장, 30장에 공통적으로 하는 경고는 무엇인가? 세상 마지막 때에 경배가 어떻게 대쟁투의 핵심이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신명기에서 모세는 유언처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결코 미혹되어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늘의 해달 별들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것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신명기 11장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신명기 30장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왜 모세는 유언처럼 소중하게 남기는 그의 마지막 말 가운데에서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이야기합니까? 그의 후손들이 잘되고 복받고 영원히 형통하기를 바라는 모세가 왜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간곡히 모세는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가 궁극적으로 이방신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것이지만 다른 신을 찾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서도 중립지대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선하심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악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오는 거짓 신을 경배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경배가 어떻게 대쟁투의 핵심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세상 마지막 패권을 차지할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그 짐승이 마지막 때에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참으로 목숨을 내건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정면 대항하여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하여 일어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13장에 나오는 사단의 전략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응책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면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면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만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참된 경배를 할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정해야 할 중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표로 온 세상에 우뚝 서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오늘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믿으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나가십시오. 꼭 교회뿐 아니라 천주교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이슬람교도 괜찮고 무엇이든지 다 괜찮습니다. 모든 신앙에는 각기 나름의 이유가 있고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이 가진 신앙에 충실하면 여러분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일요일에 쉬니까 일요일을 경배의 날로 만듭시다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모든 기독교는 모든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설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변치 않은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그 십계명을 마귀가 변경시켜 놓은 것입니다. 돌에 기록된 십계명은 결코 변경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천주교의 십계명은 두 번째 계명을 폐지하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변경된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누가 우리의 창조주이며 누가 우리의 구세주이며 누가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할 뿐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의 분리와 그들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안식일은 단지 제7일 안식일 날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삶과 사람이 거룩하게 되므로 온전한 안식일의 준수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사건에 대한 예고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금, 은, 동철로 된 신상을 통하여 세상 역사의 장래를 이야기해 주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항하여 순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그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불살라 죽이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풍악을 울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살기 위하여 그 신상에게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만은 단호하게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분노한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들어서 불무불에 던지게 하고 그 불의 뜨거움을 7배나 더 세게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무불의 열기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를 던진 병사들은 죽었는데 그 불무불 속에 들어갔던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몸으로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때도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참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름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온전히 우뚝 서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신실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황은 온 세계의 지도자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제시하는 행복 10계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저렇게 기가 찬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찬탄을 합니다. 내 방식의 삶을 살되 타인도 자신의 삶을 살게 두자. 타인에게 마음을 열자. 조용히 전진하자. 다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타인도 자신의 삶을 살게 두자. 타인에게 마음을 열자.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라. 평화를 위해 모두가 연합되는 것을 위해 행동하자. 이 말의 배후에는 종교다원주의가 깔리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오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종교를 통합하기 위한 어둠의 전략입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키고 교묘하게 일요일을 쉬는 날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을 가족과 함께 쉬자.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자.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 그것은 자연을 보존하고 탄소를 줄이고 가족들을 이 세상의 도덕적인 황폐함 속에서 지키는 너무나 유익한 날이 될 것이다. 그로 모든 나라에 일요일을 쉬도록 권하고 법으로 만들자 하는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이 업무를 모르고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난 싱그러운 미소에 미혹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온 세상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잘못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참된 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며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날짜만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해 갈등하게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사랑과 믿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